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 과제를 일찍 받았는데,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작업하면서 다른 것을 묵상하기보다는 바르트의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혼란이라는 이 부분이 묵상으로서 참 좋았습니다. 묵상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참 이번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하나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하면서 원서를 보기에 조금 많이 불량이 많아가지고 번역이 되는 게 있어서 번역본을 참고했습니다. 또 번역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지금 계속 번역되어 나오는데 교약 번역하시는 분들이 좀 용어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카드 1-1번에는 하나님 명칭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번역되어 있는 3권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신이라는 명칭을 써서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통일이 되지 않아가지고 카레 교회 교약을 번역서로 읽을 경우 조금 읽는 독자들이 여러 가지 혼돈을 줄 수 있는 오해가 있겠다 싶어서, 만약에 어차피 앞으로 교회 교약 번역 거기에 거정분이 나오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게 수정이 된다면 수정되기 전에 카레 교회 교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용어를 통일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또 이 바레트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오늘 이야기한다는 게 참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인간의 서명주에서 71절이라고 합니다. 71절에 7가지 주제가 있는데 뒤에 6번하고 7번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6번의 주제가 뭐냐면 환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7번 주제가 5번이 환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6번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해방인데, 환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오늘 인쇄물을 보시면 그 옆에 갈로 속에 있는 게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환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라고 했을 때 종교란 어원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안정과 어떤 의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초월자의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게 종교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뭐가 이제 다른 점이냐 하면,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거기에 우리가 출발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환란이라는 문제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종교를 하실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인의 안녕이나 가정의 안녕이나 행복이나 이걸 추구한다고 그렇게 그게 일반적인 종교를 추구하는 목적이라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이게 이 바야트가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환란 속에 있는 존재다. 그 환란, 고난을 떠나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바야트가 5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종교를 가지고 나가면 안녕을 갈구하고 어떤 행복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왜 굳이 그런 구조로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신을 추구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이제 바야트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를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정의를 인도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인이 되려면 그게 필연적으로 이 환란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환란을 피한다면 이 마라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환란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은 정말로 이 기독교와 일반적인 종교를 구별할 수 있는, 차별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기본적인 어떤 근거를 서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우리 김재진 교수님이 옛날에 선책인 칼바트 신학의 해부에 보시면 하이어룬을 계약 신학사적 배경에서 논문 쓰신 게 있으면 그 챕터에 보시면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칼바트의 하이어룬의 배경은 뭐냐면 계약이라는 건데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그게 가장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서명이라는 부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환란이라는 부분과 회복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가르쳐 주는 부분이, 그걸 제시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챕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야트에 의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화해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해된다. 이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건이 먼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성직으로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이다. 71장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실존을 가져야 하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바르트는 이 항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환난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함으로써 일어나는 외부적인 경험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불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파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압력, 그리고 억압, 이런 것들을 이 바르트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르트의 그 교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의 삶을 통해 받는 이 환난은 사적인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에 공적인 것이며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세상 전체와 대면하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섬겼듯이 그리스도인도 역시 세상을 섬기는 데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서의 삶에서 받는 환난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환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환난을 피할 수 없다. 제가 원문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원문은 여러분 참조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난은 필연적인데 이것이 불가피한 이유는 그의 정언 내용을 세상이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여기서 바르트가 말하는 정언의 내용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정언해야 할 내용은 인간의 이상이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적 증거로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세상의 평화와 희망이 되고 세상의 종말에 오직 그분만이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언을 실행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환난에서 피할 수 없다. 역으로 환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정의로서 삶을 포기하거나 일반적인 종교 행위로만 살아갈 때뿐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나의 행복, 나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종교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절대자, 어떤 초월자한테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고 안정을 주십시오. 라고 할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할 때는 환난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환난이 뒤따랐다고 바르트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각주를 보시면은 3번 각주를 보시면 그 바르트 학회에서 번역했던 하나님 말씀의 봉사라는 그 아티클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하면 쉽게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있을까?
세상과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대립과 갈등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회피하면 환난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외면한다는 것은 내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 처음부터 끝까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바르트는 강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인 종교 행위와 종교 제도에 사용하는 그리스도교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삶을 전환한다면 그는 환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정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전환한다면 여전히 환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살다가 이제 다시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어떤 정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다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하는 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환난이 무엇인가?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환난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힘든 환난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비방과 냉대이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르트는 그게 바로 인류의 정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이방의 취급을 받아 추방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정오는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기에 이것을 정언하는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파괴하는 사악한 존재로 적대적으로 취급받게 된다. 다시 말해 세상의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그가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추방을 면할 수 없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회개의 책임성을 버릴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세상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교란자로 취급받고 구개자로 취급받아서 내가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서 벗어난다 해도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처방해도 여전히 내가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은 나는 그 환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하는 다양한 환난으로부터 스스로 피할 수 있는 정당성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피하여 가는지에 상관없이 언제나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피하기 위한 행동은 합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지만 외국인으로 취급받아 처방되어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닥치는 환난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환난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설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죠. 세상이 우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어떤 핍박이 올 때 그 핍박을 당하는 만큼 우리가 역으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 복수를 한다 할까 대응을 한다 그렇게는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세상의 방법으로 주는 만큼 돌려주는 행위를 하셨다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정하는 정을 오류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뢰로 없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종교인으로 그냥 일반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밖에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때는 환난을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삶은 어디 했든지, 또 어느 시기에 했든지, 또 어떤 공동체에 존재하는지 간에 나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환난에 대해서 억압하는 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벗을 수 없지만, 그래서 억울하게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즉 환난이 그리스도인의 정언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죽는 듯이 없으나 삶을 실패한 것도 아니라, 환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우리는 당하면 당한 대로 우리가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불행도 아니고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죽는 것도 없고 실패로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뒷부분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한 환난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힘을 가질 수 있고, 내가 그 환난을 이기시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내지는 그 환난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그 환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환난은 궁극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며, 구체적으로 예언자적 직무를 완수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환난은 그리스도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환난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면서 지금 내가 환난을 받고 있지만 그건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어려움에 있지만 그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와 행동의 결과와 동반 현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계시와 마지막 계시 사이에 진행되는 그의 예언 사역의 역사로서 형태를 갖춘 구원사의 속형에 불가피한 결과요 동반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전개시키고 계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불심을 받고 정의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피할 수 없고 그 환난에 맞서서 똑같은 방법으로 맞설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정인들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환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이라 할 수 있다. 환난을 허락하고 그 환난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현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말씀의 정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환난 가운데 서면서 동시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양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의 삶의 5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서 삶이 필연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불평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결코 불행하거나 나쁜 삶이 아닌 이유는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이며 복음의 정인이 된 삶이기 때문이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 있는 삶인 동시에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삶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환난 가운데서 삶이기에 미래를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삶이다. 여기서 제가 나름대로 또 하나의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 우리 그 성도들이 참 즐겨하는 성구인데 이걸 다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 그 모든 게 도대체 뭘까? 만약에 바울의 입장에서 그 빌립보서 4장 12절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모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면서 내가 고난당하는 삶을, 그 환난당하는 그 삶은 그게 바로 모르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살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고 또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아닐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거나 또 쉽게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기는 바라트식으로 하자면 이미 거기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환난이 거기에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환난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실존 혹은 표시는 환난당하는 자이다. 이 환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와의 참된 친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대면하는 그 또래에서나 환난을 당하는 자야. 뒤에 제가 그 마지막으로 굵은 글씨를 있는 것은 바라트가 인간의 성령 부분을 보네퍼의 나를 따라 거기서 많은 그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보네퍼로 나를 따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적었습니다. 보네퍼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부자유나 어려운 숙명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명임으로 생기는 고난이다. 십자가는 본능적 생활 여건에 결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매인 고난이라는 말이다.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고난 일반이 아니라 순환이요 구체적으로 버림을 받는 일이다. 엄격히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림을 받는 것이지 어떤 기이한 행동이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복음에서 한갓 값싼 신앙의 제도만을 찾고 일반적인 자연생활과 그리스도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으면서 십자가를 그날의 결혼, 일생생활의 공포로 이해한다. 이것은 십자가의 생활이 늘 버림받는 존재라는 것과 고난의 치욕이 늘 십자가에 속한다는 것을 있는 데 선다. 고난도 인간이 쫓기고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것,
버림받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핵심인데 시편 시민생활과 그리스도적 실조를 구별하지 않고 이것을 이해하기 만무하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요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을 하겠다. 따라 말씀은 그리스도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고 이 결합은 십자가의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이 이야기가 바로 바라트가 이 5항에서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환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우리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이 바라트가 말하는 그 환란 속에 있는가? 나는 환란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는가? 나는 환란을 피하면서 살고 있는가? 어떻게든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환란을 무시하고 사는가? 나는 여전히 환란 속에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특히 한국 교회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보네퍼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십자가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크게는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는가? 아예 깡그리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고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안녕과 그런 행복만 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말로 신앙인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봐야 되지만 한국교회에게도 던져봐야 할 그런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5항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6번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해방. 여기는 제가 앞에는 그리스도인의 환난 제가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를 많이 반성하게 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분석치도 못하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해방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6번을 하겠습니다. 바라트가 이 항목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즉 말씀을 정하는 봉사자로서의 삶이 참된 삶이 되고 그의 정언의 내용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해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이 해방을 하에론에서 다룬 인간의 칭의, 인간의 구원, 성령과 그리스도의 신앙, 성령과 그리스도적 사랑을 근거로 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일어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해방은 개인적인 사건인데 그 7가지가 이제 이 바라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교, 필연적인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삶, 사물 아래는 모르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탐욕적 세계관으로부터, 모든 공경으로부터, 도덕적 윤리적 당위성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말한다. 또
또한 그는 여기서 자유라는 말보다 해방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념이 아니라 역동적인 사건으로서 보기 때문이다. 해방이 역동적인 사건이 이유는 화해를 통해 구원으로 가는 과정에 이치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그 바르트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그 밑에 보시면은 박봉남 교수님의 책을 보고 바르트의 책을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방과 자유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구분 지어서 바르트가 이 교회 교약에는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책에서는 제가 거기 보시면 7번 각주 7번에 보시면 칼바르트의 자유의 선물이라는 그 아티클 논문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표현하고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개념과 교회에게서 말하는 그 해방이라는 개념이 동일한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여기 그리스도의 해방이라고 했을까는 아직도 제가 풀지 못한 그런 문제입니다. 바르트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방이 역동적인 사건인 하야를 거기는 했고 우리 그럼 6-1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적응하는 자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먼저 바르트가 말하는 해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해방과 그리스도의 소명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바르트는 이 절에서 해방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기 전에 말씀의 정리로서의 부르심을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실존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단 여기서 해방을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통해 그리스도의 실존이 말씀의 정인으로 규정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소명받기 이전의 삶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의 실존적 요소로 구성된다. 이런 요소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고 대립하게 된다. 바르트는 서명을 통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자가 그를 창조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정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예언자적 직무를 가진 자로 규정되며 이 직무를 행사하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함께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전 가운데서 함께하며 또한 적은 자로 함께 현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함께함이 바르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연합 또는 친교이다. 또한 그에 있어서 이러한 친교는 그리스도와 부름받은 자의 간격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친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며 그 말씀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정의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 또는 친교라고 규정한다면 이 일은 인간 개인의 인격이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오로지 이 일은 하나님의 현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는 이런 친교가 불가하다는 것을 바르트는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친교는 정의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그 정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의 일은 인간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이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실패할 수 없다. 이 일을 실패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 또한 그리스도가 나를
저는 정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를 위하신다로 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정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선한 일을 공급해 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바라던 하나님의 목표를 인류 전체의 구원이라고 본다.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부르시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이것 외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지향하는 목적을 위해 바로 위에서 말한 그 인류 전체의 구원이 되겠죠. 다시 말해 인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칭주를 이루셨다. 이는 하나님의 소욕을 홀로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홀로 가능하시지만 인간을 전력자로 불러주셨다. 이런 목적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그의 정언이 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경험, 즉 해방은 필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조 12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바르트는 해방의 필연성을 말하기 전에 정언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특성은 바로 해방을 권고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언이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로서 그 역할을 완성하려면 개인적인 해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심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개인이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언의 내용을 이 세상에 대해 효율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방이 근거되어야 한다. 여기서 해방을 전제로 한 정언의 특성을 바르트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정언의 중심은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언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생겨난 세상의 모든 악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언되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게 이제 그 정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해방. 이에서 언급한 말씀에 대한 정언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해방이 필요한데 이 해방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화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해방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상태와 신분이 준용된다. 그리고 바르트는 해방을 먼저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념이 아니라 행위를 일으킨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방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하게 하는 역동적인 요인이다.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그 해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7가지를 바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교. 하나님과 친교를 통해서 이웃과의 친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방을 통해서 운명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개방적인 존재, 선택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선택 가능하게 된 그 상태를 이제 해방이라고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물의 폭력적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이제 이 해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탐욕적 세계관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다섯 번째는 모든 공경으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당위성으로부터 은총으로부터 일어나는 자발성으로서의 전이.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도덕적
윤리적 당위성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정언자로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점에서 그 세상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넘어선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해방은 불안으로부터 옮겨서 기도할 수 있는 실존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동적인 주권을 고백함으로써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6-4번 그리스도인의 해방의 성격 위에서 언급한 그처럼 이러한 개인적 실존의 전환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의 해방은 이념이 아니라 역동성을 가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정 속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또다시 해방 이전으로 회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타는 그리스도인을 두 세상 사이를 방하는 방향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해방을 받았지만 해방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해방 과정 속에 있으면서 불완전하여 후퇴를 반복하게 하지만 결국은 미래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해방은 정의로서의 삶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해방은 말씀의 봉사자 정언자로서의 삶을 정당화시키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해방 사건에 대한 경험 없이는 그의 정의 또한 그의 삶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실존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언자의 삶의 전제인 이러한 해방은 단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할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정의의 삶은 미래를 염두에 두고 계속되는 행위입니다. 바르트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행위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현존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론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해방은 정언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은 자의 실존의 정당성을 근거하는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그의 삶과 정언은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건 제가 이해하는 겁니다. 바르트가 말하는 해방의 핵심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대면해 있는 세상의 모든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 해방의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전적인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바르트가 말하는 해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해방의 사건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행위가 언제나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에는 언제나 환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경험할 뿐이다. 행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 종교인으로 남을 뿐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해방을 경험하는 인간에게는 그가 당하는 환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밑에 제가 경륜적 삼일체의 현실로서의 소명이라는 것은 이 바르트가 다루고 있는 이 소명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격 내지는 실존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소명의 그 현상은 바로 경륜적 삼일체론의 어떤 발견 또는 경륜적 삼일체론의 또 하나의 헌신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소명을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제가 바르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이 사명을 삼일체적인 어떤 경륜적 삼일체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또 주제를 삼고 연구해 보는 것도 또다른 이 바야흐 신학에서 공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사역의 동력, 성령을 통한 예언자적 사역의 성취, 이러한 구조는 교회학 전체에서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바야흐 교회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삼일체도적 그런 구조를 가지고 바야흐가 의식했던 하지 않았던 그런 삼일체론적 구조를 이미 서명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여기 유인물 8페이지. 예, 예, 예. 위에서 3분의 1쯤 와가지고 가르트는 하나님의 목표를 인류 전체의 구원이라고 본다고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 9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해방에 대해서 예.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로서 그 역할을 완성하려면 개인적인 해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 여기 인류 전체의 구원이라는 말하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건데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이제 동경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전제가 뭐냐면 바로 해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해방이라는 말은 인류 전체의 해방이 있기 전에 정윤자로서 이제 경험하는 어떤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요,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참 그 이해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놓고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약시대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벨을 택하신 거로 봐야 되잖아요. 또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보면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말라기에 와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러면 뭐 전부 다 구원받으면 다 아마 그 부분은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바야흐의 선택론을 하면서 이미 다뤘던 문제일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선택했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그 선택의 소명의 뭐랄까 소명을 제가 그 부분 제가 이야기는 그 방기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좀 잘 아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복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 여기 잘 알지만은 예. 여기도 보면 아까 처음에 그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앞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참 깊이 와닿지만 예. 저희가 이제 오늘날 우리
전국 외국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보편적인 교회로 봤을 때 그저 교회 나가면은 그저 복 받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저 세상적으로 잘 되면은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으로 인식이 가 있고 잘 안 되면은 뭐 좀 잘 못된 것처럼 이게 또 교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은연하는 가운데 트러블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거를 이렇게 인식을 해 조금 좀 글자는 쉬운 것 같으면서 실제로 접하기가 좀 어렵네요.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언제 어디서든지 환란을 받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환란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게 살거나 아니면 내가 그 바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예 예민하고 살거나 그 두 가지 종류 외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 산다고 하면 거기는 당연히 그 환란이 따를 수밖에 없고 소위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복과 그 성경 어디에도 바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했지 나를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 봉사하면은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는다 뭐 자식도 잘 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종교심을 자극해서 종교적인 인간을 만드는 거지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과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을 아직도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해방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해방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좀 더 역동적이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해서 어떤 점이 역동적인지 잘안 닿아요. 예. 저도 좀 연이해서 그런데 결국 그 해방기는 이게 뭐냐면 이 세상 현실의 기준과 현실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이 세상의 어떤 그 조건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는 계속해서 그때도 이렇게 나아가는 게,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게 바로, 바하타가 말한 해방의 역동성이 아닌가,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로 다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다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뭔가 이제 납세라든지 또 국민의 병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뭐 이런 것은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는 의무, 몇 가지 의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카이사에게 돌리라 이런 말씀은 국가에 대한 측면에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역할과 그런 의무 뭐 이런 것을 다 순화하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바하타가 말하는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의 부지는 그런 부지는 의미하지 않는데, 하나님 인류 전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우리가 자연에서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서 자연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나는 이 자연인으로서 따라야 할 법칙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